마가복음 16장 15절로 20절까지를 우리 다 같이 합독을 합니다.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우편에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요번에 미얀마 선교를 제가 이제 오래간만에, 미얀마는 처음 가는 땅이에요. 가서 뭘 전할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요. 복음.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복음이 확실하게 전달되기만 하면 역사는 일어나는 거니까 다른 데 문제가 있는 게 아닙니다. 한국 교회가 이렇게 어려움 중에 있고 또 성도들이 이렇게 많이 어려움 당하는 성도들이 많은 이유는 복음이 제대로 안 들어가서 그런 거니까. 초대교회는 몇 명 안 돼서도 복음이 확실하게 들어가니까 곳곳마다 살려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복음이 제대로 여러분에게 먼저 들어가면 여러분 먼저 살게 돼 있어요. 그럼 내가 살아나면 분명히 주변 사람들이 보면 알게 돼 있고 또 말하게 돼 있죠. 전도는 하는 게 아니고 되어지게 돼 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확실히 여러분 안에 뿌리가 내려지면 일단 여러분이 행복해져요. 그러면 행복하지 못한 사람 보면 말해주고 싶잖아요. 그죠? 그게 전도요. 그래서 복음은 다른 사람에게 전달되기 전에 먼저 내게 먼저 전달이 돼야 된단 말이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중요한 게 복음이 여러분에게 적용이 잘 돼야 돼요. 복음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이 정확한 복음을 이제 듣느냐 못 듣느냐 그게 문제죠. 그죠? 복음 자체는 어마어마한 파워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나에게 복음이 잘 적용돼야 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래 말씀 자꾸 들으면서 하나하나 자꾸 깨달아지면 여러분 마음속에 복음이 이제 뿌리 내리고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들으라는 얘기는 처음부터 100% 복음을 알아듣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말씀을 자꾸 듣다 보면 성령께서 여러분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시거든. 그럼 아는 만큼 진리를 알게 되고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랬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복음이 들어올수록 자유로워진다.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랬죠. 그게 자유롭게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인간이 왜 이렇게 염려도 많고 불안하고 이렇게 두려움도 많고 그럴까? 왜? 언제서부터? 그게 이제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부터 그랬단 말이죠. 창세기 3장에 하나님 떠나고 나서부터 인간에게 모든 이 두려움과 이 수치심과 또 죄책감과 모든 그런 문제들이 들어온 거죠. 그러니까 요즘 사람들이 열등감이 많고 비교 의식이 있고 뭔가 이렇게 본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별로 이렇게 좀 만족감이 없고
감사가 없고 남을 칭찬할 줄 모르고 여러분들이 이렇게 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자꾸 바뀌어야 되는데 그 바뀌는 연습이 뭐냐 말을 바꾸면 돼요. 말을 맨날 입만 열면 짜증나 하는 사람은 짜증나는 일밖에 안 생겨요. 근데 입만 열면은 감사할 걸 자꾸 찾고 그러면요 감사할 것들이 더 많아져요. 네. 그리고 다른 사람을 보고 자꾸 칭찬하는 사람은요 그 사람과 나의 관계가 좋아져요. 칭찬할 일이 더 많아집니다. 여러분이 그 나의 단점을 알 수도 있겠죠. 나의 단점을 제일 많이 하는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제일 가까이 있는 사람이 칭찬을 많이 해요? 다른 걸 많이 해요? 다른 걸 많이 하죠? 예. 지적을 많이 해요. 지적. 근데 사실은 칭찬받을 게 없느냐 하면 없지 않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자꾸 칭찬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그 사람이 잘 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없는 거 무조건 막 그냥 막 칭찬하라는 게 아니라 진짜 칭찬할 거리들을 잘 자세히 살펴서 찾아보시면 많이 있단 말이죠. 그리고 본인에게도 찾아보면 있어요. 되게 열등감이나 남하고 비교하는 사람이나 자신감이 없고 자존감이 낮은 사람들이 본인에게 있는 이게 어떻게 보면 좋은 것을 못 찾는 사람. 하나님은 주셨는데 달란트를 사람마다 다 주셨는데 근데 그게 다 언제서부터 이렇게 사람이 바뀌었느냐 그러면 하나님 떠나고 나서 이렇게 바뀐 것이죠. 그러니까 이때서부터 이제 이 인간이 이 불안하고 두려움과 또 자기 자신에 대한 열등감 이런 게 그때서부터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원래 요게 영적인 하나님 떠나고 나서 영적인 고아가 된 것이죠. 제가 예전에 고아하고 같이 살아봤거든요. 여기 우리 저 청천동에 처음 교회 제가 이제 담임 전도사로 왔을 때 고아가 한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그 우리 선임 전도사님하고 같이 데리고 있던 분이라 그래서 나도 이제 그러면 고아니까 어디 뭐 갈 데도 없잖아요. 내가 결혼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같이 지냈죠 이렇게. 근데 이제 그냥 같이 있을 때는 그냥 보통 똑같아요 사람들하고. 그냥 고아지만은 뭐 잘 웃고 뭐 잘 지내요. 그런데 어느 날 이렇게 보니까 이게 나갔는데 들어오질 않아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물어보니까 뭘 도둑질을 하다 잡힌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그때는 잘 몰랐는데 이게 뭔가 이렇게 이런 그 영적인 문제가 있다가 보니까 그렇게 어떤 순간적으로 거기에 이제 넘어간 것이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고 나서 영적 고아가 되면서 이 모든 이런 두려움이나 이런 모든 문제들이 들어오게 됐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때서부터 이제 인간의 모든 것을 지배하는 세력이 인간을 이제 지배하게 된 거죠. 그게 이제 사탄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서부터는 하나님 말씀은 없고 이 사탄이 주는 이 메시지들만 계속 우리에게 이제 던져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게 아까 얘기했듯이 창세기 3장, 6장, 11장. 요걸 가지고 인간을 계속 끌고 다니는 거란 말이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이런 게 필요 없잖아요. 그죠? 굳이 나 이럴 필요도 없고, 굳이 돈 이럴 필요도 없고, 성공해야 되겠다 이럴 필요도 없는 거죠. 그거는 고아나 하는 얘기죠. 고아는 진짜 뭐 내일 먹을 거 걱정해야 되고, 그리고 고아는 그냥 막 성공해야 돼.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면 그런 거 필요 없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 다 있는데 뭘. 그래서 복음이 나에게 적용이 된다 그럴 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이 요렇게 이제 구원받은 나로 이제 진짜로 바뀌어야 되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을 떠났던 내가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이제는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럼 내가 제일 잘할 거는 하나님의 말씀. 내가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리고 일단 하나님이 함께 하는 사람은 사실은 이런 불안, 두려움, 이런 열등감 이런 거 이제 다 사라지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걸 조금씩 이제 누리면서 그걸 이제 조금씩 체험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이걸 아는 사람은 이제는 아까 얘기했듯이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걸 가진 자가 된 거예요.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그게 우리 하나님 자녀가 됐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이제는 이런 말 듣지 말고 옛날에 사탄이 줬던 이런 말에 이제 넘어가지 말고 이제 하나님 말씀만 따라가면 된다 말이죠. 여기서는 내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내 생각 내 생각 또 내 마음이 어떠니 이런 거는 이제는 할 필요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 떠났을 때나 있는 거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면 돼요.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말씀대로 지어졌고 또 말씀대로 다 이루어져 가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는 기도하는 기도도 말씀 잡고 하는 기도요. 네. 말씀 기도.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언약 기도라 그랬죠. 여러분이 예배 시간에 말씀 잘 듣고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면은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게 돼 있다.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복음을 나에게 적용할 때 내가 이런 상태에 있는 것을 알고 예수님을 영접을 해서 이제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자녀가 됐구나. 이거를 이제 날마다 여러분이 자꾸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네. 그리고는 내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는가를 보면은 여러분이 이제 그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너희 염려 다 주께 맡기라. 주께서 너희를 돌보시느니라. 그러면 염려거리 있으면 주께 맡긴다고 그러면 돼요. 아멘. 예,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걸 전부 기도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그대로 하면 돼요.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하시게 돼 있어요. 이거를 자꾸 여러분이 체험할수록 복음이 여러분에게 깊이 적용이 되게 돼 있죠. 네,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이 이제 여기서 나오는 게 치유도 되고 이 과정에서 이걸 자꾸 하는 과정에서 여러분이 안 되던 이게 치유도 되고 진짜 이 세상에서는 없는 참된 기쁨이 여러분 안에 이제 생기는 거죠. 좋은 집을 얻어서 좋은 차를 얻어서 오는 기쁨은 일시적인 거예요. 근데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구나 이거를 계속 누리면서 경험하면서 오는 이 기쁨이라는 거는 이거는 여러분 끊임없는 기쁨. 그리고 어디에 어떤 조건에 어떤 환경에서도 이 기쁨을 뺏어갈 자는 없어요. 아멘. 네. 그래서 이 구원받은 나로서 자꾸 삶이 이렇게 적용돼. 그러면 요 다음에 나오는 거는 내가 이제서부터 이 복음 전하고 살아야 되겠다 이렇게 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 이제 양육을 이제 최근에 양육을 받고 이런 사람들이 자기가 치유되고 그렇게 수십 년 동안 안 되던 게 치유되고 이렇게 마음도 이제 행복해지고 그리고
또 이런 그 삶의 과정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를 옛날처럼 안 하고 이제는 말씀 따라 하니까 또 하나님이 이렇게 응답하시고 하는 걸 경험을 하니까 이제는 뭐냐면 자기 이 생각이 바뀐 거예요. 이제는 내가 이 귀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누구에게 전하? 그러니까 여기저기 연락을 해보는 거예요. 옛날에 이제 직장에서 친하게 지내던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하나 연락을 하면서 어떻게 지내나 안부를 묻다가 보니까 나는 맨날 죽고 싶은 생각이 계속 들어. 나는 잠을 못 자. 이렇게 얘기하다 보면 그런 대화를 나누잖아요. 물론 복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마 그렇게 대화를 또 인도할 수도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상태를 금방 깨닫고는, 그러니까 그때 딱 답을 주는 거야. 나도 그랬다. 나도 너랑 비슷했는데 복음을 듣고 나서 내가 치유가 됐다. 너도 한번 복음 들어라. 그러니까 복음 말씀 들으라는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요즘은 줌이 있어가지고 그냥 어디든지 그냥 원하면 복음을 들을 수 있어요. 얼마나 좋은 세상이 됐는지 몰라. 근데 이렇게 이제 전도를 정말 내가 어떻게 할까를 고민하고 사람들하고 연락해보고 또 만남 속에서 어떻게 복음 전하고 이걸 생각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그냥 무조건 축복하셔요. 복 받는 길이 복 달라고 여러분 안 해도 이 정도 되는 사람은 하나님 무조건 축복하시게 돼 있어요. 아멘. 네. 우리 그 교회에 우리 교회에서 돕는 그 중국 선교사 있잖아요. 그 김태우 선교사. 그러니까 선교사 중국 가서 막 하고 있는데 애들을 돌볼 기회가 없잖아요. 애들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전혀 그냥 내놓고 기른 거죠. 그리고 거기서도 같이 있지도 못하고 애들은 애들대로 따로따로. 애들은 혼자서 기숙사에서 혼자서 공부하고 혼자서 기도하고 막 그런 거예요. 근데 걔네들이 공부도 잘하고 신앙도 좋고. 그래서 둘 다 한국의 대기업으로 들어갔다 그러더라고. 대기업 들어갔다고 해서 잘 된 게 아니고 믿음이 좋은 거예요. 혼자서 그 엄마 아빠하고 떨어져 있는데도 혼자서 그냥 숨어서 성경 보고 기도하고 공부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중국이니까. 네. 그런데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냥. 자, 오늘 거기 종이 보십시다. 왜 전도해야 되는가? 당신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당신 생애 가운데 일어났던 가장 중대한 사건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생에서 가장 중대한 사건이 뭐가 있어요? 그건 여러분이 복음 듣고 하나님 자녀가 된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일은 없어요. 그렇다면 다른 사람에게 베풀 최대의 선물도 바로 전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최후 명령이 전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를 이걸 명령 혹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하면 안 돼요. 진짜 복음이 여러분에게 먼저 전달이 제대로만 되면 결국은 이쪽 전도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올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조금만 기도하면서 여러분 눈을 떠서 보면 복음 받을 사람 하나님 붙여주시게 돼 있다니까요. 자, 바울은 이 일을 위해서는 목숨도 귀중히 여기지 않는다고 고백을 했다. 그게 사도행전 20장 24절이죠. 복음을 전하는 일을 위해서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것은 전도의 중요성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뭔가 자기 목숨을 내놓을 만한 가치를 깨달아야 그 사람이 제대로 된 사람이요. 아멘. 제가 예전에 민주화 운동했다 그랬잖아요. 대학 때. 그때는 민주화라는 거가 최고의 가치였어요. 그래가지고는 이걸 위해서라면 내 생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감옥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근데 지금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보니까 그 민주화 정도는 아니야.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진짜 사람을 자유케 하는 거, 진짜 자유케 하는 게 복음이더라니까.
민주화 많이 되면 뭐야? 요즘 너무 민주화가 돼가지고 그냥 이게 자기보다 못한 사람 막 괴롭히고 그러잖아요 지금. 응? 옛날에는 대통령 보고 욕 한마디도 못했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나 보고 막 욕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 안 되죠. 진짜 우리는 이렇게 복음을 통해 자유롭게 됐기 때문에 모든 사람을 이제 섬길 수 있고 모든 사람을 구원하도록 우리를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아멘. 네. 왜 전도해야 되는가? 쭉 보면 열매 맺는 것 이전에 주님을 향해 있다는 증거이다. 여러분이 주님을 계속 이렇게 따르면 아까 얘기했죠. 복음이 계속 적용이 되면 전도 열매는 저절로 일어난대요. 주 안에 거하기만 하면은 열매는 저절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항상 주 안에 거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을 계속 적용하면 돼요. 전도는 인간에게 최악의 상태를 제공한 사탄의 세력을 꺾는 일이다. 이건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만 돼요. 전도는 하나님이 최대 관심을 끄는 하나님의 최대 관심사이다. 예수님 이 스데반이 복음 전할 때 순교당할 때 주님이 서서 계셨다 그랬어요. 전도는 성령의 능력이 구체적으로 나타나는 일이다. 저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복음 전하니까 놀라운 역사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예수 그리스도 복음 전하면 성령이 역사하시게 돼 있어요. 예수님의 오신 목적이 전도다 그랬고 전도는 사탄을 이기고 하나님께로 가는 유일한 분을 만나게 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가장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주는 거죠. 전도는 주님이 구체적으로 능력 있게 동행하는 비밀 통로이다. 우리가 복음을 들고 항상 어떻게 복음 전할까를 여러분 생각을 하면요,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증하셨다 그랬거든요. 이 초대교회 12제자들이 두루 전파하니까 주께서 함께 역사해 주셨대요. 여러분들 믿음이 있건 없건 상관이 없어요. 복음이 인생의 답이구나 알았으면 그냥 사람들에게 전해주면 될 줄 믿습니다. 전도는 세계를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교육도 철학도 정치도 사람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 맞죠? 지금 안 되잖아요. 그죠? 점점 아이들 병 들어가고 있고 가정이 병 들어가고 있잖아요. 아무도 해결 못 해주잖아요. 근데 이 복음 전도는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다. 여러분이 진정한 애국자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깨어 기도하면서 복음 전하면 이 나라가 살아요. 그러니까 누구 다른 사람 욕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은 능력이 없어.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야 돼.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는 하나님의 참 축복을 받는 길임을 예수님께서 증거하셨다. 이 마가복음 10장 29, 30절에 보니까 복음을 위해서 뭘 드린 사람은요, 땅에서 100배나 받고 내세의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 그랬어요.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대. 이사야 60장 1절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온 세상이 돌아온대요. 그러면 자녀가 돌아오고 재산이 돌아오고 다 돌아온대. 복음 전하면. 전도는 하나님 나라의 면류관을 예비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러분 받을 수 있는 면류관 중에 가장 큰 면류관이 이 생명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전도를 통해 생명을 살린 사람. 이런 면류관 여러분 다 받게 되길 바랍니다. 자, 전도자는 어떤 신분이냐? 사람들을 하나님과 화목해 하는 직분이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대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대신 여러분 세상을 나가는. 전도 일을 소홀히 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래서 예수 믿고 복음을 깨달은 사람이 전도에 관심이 없다 그러면 에스겔 3장 18절 20절 네가 복음을 전해주지 않아서 그 영혼이 지옥에 떨어지면 그 책임을 너에게 묻겠다. 그 피값을 너에게 묻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전도할 기회가 있는데도 전도 안 하는 건 죄예요. 아멘.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도 여러분 말 한마디 않고 있으면 그게 살인 방조죄래요. 자, 고린도전서 9장 16 그래서 사도 바울이 했죠. 내가 복음을 전하는 건 부득불할 일인데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임하리로다 그랬어요. 바울이 이런 아주
긴급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 전했어요. 그리고 누가복음 9장 26절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와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에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지금 시간이 급해요. 사람이 때가 늦기 전에 여러분 복음을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람이 안 들을 수 있는데 괜찮아요. 안 들어도 여러분이 확실하게 그리스도가 답이라고 전달해 주시면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 생각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정말 이 어두운 시대에 여러분 통해서 복음이 잘 증거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